이렇게 좀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사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를 일부 선동 유튜버들이 동성애 부흥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또 선동을 또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진실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유튜버들이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면 되는데 박용규 교수가 동성애 지지자다. 그리고 박용규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인신공격적인 이런 아주 유튜버를 만들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영상이 올라왔다는 거를 다른 제자가 저한테 보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 한국의 일부 선동 유튜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또 회방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이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더 민감하게 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썼어요. 1734년에서 36년, 1740년에서 42년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됐을 때 이것을 아주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 기술한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두껍지 않아요.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자기가 16살에서 26살까지의 이 젊은 이들을 따로 모아뒀대요. 16살에서 26살까지 따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하나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들이 먼저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16살에서 26살까지.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26살 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6살 이하로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3살짜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 언니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언니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16살에서 26살까지의 이 세대가요 성령에 가장 민감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평양대부운동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학생들도 이 나이였거든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고 1970년대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에즈베리에 갔더니 에즈베리에서는 Z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Z. 이 Z 제너레이션이 뭐냐? 17살에서 25살. 17살에서 25살이 이 Z 제너레이션, Z 세대라는 거예요. 이 Z 세대가 성령의 역사가 아주 이번에 민감한 세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17살에서 25살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의식이 큰 세대예요. 그러니까 17살에서 25살.
그리고 가장 기성세대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 피해의식이 이 강한 세대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 굉장히 엄청난 이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이 두 조각 나는 이 분열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들 세대예요. 그리고 또 코비드 19 이 코로나의 가장 피해를 본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Z 제너레이션은 굉장히 저항적이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얘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대, 신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세대, 그렇게 제껴놨던 이 세대들인데 성령께서 이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상하게 틀을 정해놓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이 틀 속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움직임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그 에즈베리 가운데 부흥이 임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퍼페이터라고 하는 이 학생회장이에요. 이 학생회장인데 이 퍼페이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가장 월스트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에즈베리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즈베리 대학교는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렉싱턴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윌모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모어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미국에 제가 많은 곳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두 군데를 제가 술집이 없는 곳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위튼 대학이 위치한 위튼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교가 위치한 윌모어, 이 두 지역은 술집이 없습니다.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의 인구가 8,000명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부흥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에즈베리 이 대학교 안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16일 동안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905년에도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요. 1920년대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1950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1970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2006년 2월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2006년 2월에 제가 부흥이 일어난 에즈베리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17년 전에 에즈베리의 부흥 소식을 듣고 비행기 예약을 하고 렌터카 빌려가지고 렉싱턴에서 윌모어까지 그냥 달려가가지고 가서
부흥의 관계자들을 만났고 또 자료도 찾고 그랬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16일 동안 이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23년 2월 8일 날 이 어떤 일이 그러면 벌어졌을까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는요, 일주일에 3일 동안 채플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채플에 참석하도록 돼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채플을 드리는데 2월 8일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채플을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잭 미어 클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잭 미어 클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진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도 진실되게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거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가 막 시작을 하면서 2020년에 코비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입학한 사람들이 이제 5월 달이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도전을 준 거예요. 너희 졸업하려면 몇 개월 남았어? 2월이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이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큰 도전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도전을 주는 이 도전의 이 메시지가 제가 들을 때 진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청바지 입고 그렇지만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도전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잭 미어 클립스는 자기가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뒷문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일찍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600명의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은혜를 받았고 채플이 끝나고 수업을 가야 되는데 18명의 학생이 자리를 안 뜬 거예요. 18명이 그 자리에 남아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찬양을 그날 인도했던 조지 두메인이 있는데 이 조지 두메인이 찬양을 인도자인데 자기도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자기도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함께 18명의 학생들과 이 조지 두메인까지 19명이 남아서 함께 회개하고 서로 통해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도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 조지 두메인이 그날 10시간을 찬양 인도했대요. 이 10시간을 찬양 인도하면서 이 조지 두메인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조지 두메인이 자기 생전에 10시간을 찬양하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10시간을 찬양하면서도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10시간을 찬양하면서도 화장실에도 가고 싶지 않고 10시간을 찬양하면서 그저 성령의 임재 앞에 자기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이 채플 끝나고도 계속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이와 같은 또 말씀의 이 봉독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SNS로 나 지금 채플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찬양이 계속되니까 채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수업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또 하나 둘씩 이 채플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찬양의 소리가 계속 나니까 건너편에 신학교의 학생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오후에는 이 채플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채플이 휴즈 채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휴즈 채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24시간 계속된 거예요. 케빈 브라운 총장님이 이 소식을 딱 듣고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은 에즈베리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수업을 중단한 거예요. 수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SNS로 이 아주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휴즈 채플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그냥 참여하기 시작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가 또 임하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계속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의 역사가 또 참 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윌모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윌모의 사람들도 오늘 80%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 중에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휴즈 채플에 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SNS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짧은 영상 또 찍어서 에즈베리에서는 또 올린 거예요. 이 전 세계에 미국으로 막 타전되면서 미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월 8일 날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24일까지 16일 동안에 몇 명이 윌모어를 다녀갔느냐 하면 7만 명이 윌모어를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그 윌모어에 사는 주민보다 10배가 많은 사람들이 윌모어를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윌모어를 다녀가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이들을 섬겼느냐?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섬긴 거예요. 교수들이 섬기고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의 케빈 브라운 총장님도 함께 헌신적으로 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언론의 주요한 언론들이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주요한 언론들이 CNN도 오고 그다음에 팍스 뉴스도 오고 뉴욕 타임즈에도 오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오고 주요한 이 메이저의 언론들이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이 윌모어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 뉴스 시간에 방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식들을 전 세계에 타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보도는 곧 전 세계에 타전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이 곧 전 세계에 그냥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기록한 이 기록 중에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제가 전체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해 주는데 이 뉴욕 타임즈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즈베리의 부흥을 아주 심도 있게 취재해가지고 보도했어요. 이 뉴욕 타임즈가 에즈베리의 부흥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21세기의 메이저 리바이벌이다. 21세기의 메이저 리바이벌이다. 예, 주요한 21세기의 주요한 부흥이다. 그리고 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즈베리의 부흥도 현장에 오고 또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중요한 부흥이었다. 그렇게 또 보도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에즈베리의 부흥 소식들이 참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에즈베리의 부흥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부흥이 딱 임하게 되면 젊은 애들도 많이 오지만 누가 많이 오겠어요? 어른들이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휴즈 채플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되니까 실제로 이 Z 제너레이션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 제너레이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Z 제너레이션 예배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예 이들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도 정해준 거예요. 이 Z 제너레이션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라고 또 공지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한 거예요. 이 케빈 브라운 총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고 그렇게 이 성령께서 에즈베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관심을 쏟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부흥과 관련돼서 참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 전역의 240개 대학의 젊은이들이 에즈베리 대학에 온 거예요. 그리고 240개 대학의 이 학생들이 은혜를 이들이 받고 미국 전역에 다시 자기들 대학으로 돌아가서 기도 운동도 하고 또 모임도 가지면서 이 에즈베리 부흥이 에즈베리 부흥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에즈베리 부흥이 이제 24일 날 끝나고 2주 후에 제가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은혜 받은 학생들이 70팀이 미 전역에 흩어져서 간증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각 대학에 가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양대북운동도 1월 14일, 15일 날 사경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흩어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서도 스왈론 선교사, 헌트 선교사, 그 다음에 또 블레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보나이저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또 흩어지면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평양대북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포스라고 하는 이 중국 주재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6개, 7개 이 선교회를 돌아보고 이 부흥의 소식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의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부흥을 경험한 이 학생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사가 한 주만이 아니라 계속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24일로 끝났느냐. 참 24일로 끝나게 됐을 때 팍스 뉴스의 앵커가 그랬잖아요. 케빈 브라운 총장을 향해서 지가 하나님이야. 왜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여기서 중단시켜?
이 앵커가요,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미국의 희망을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Z 제너레이션이 부흥을 주도하도록 케빈 브라운 총장이 처음부터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외부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 뭐 유명한 유튜버가 와서 뭐 자기가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을 딱 노했어요. 그리고 Z 제너레이션이 다 찬양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은 참석해서 은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미국의 희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미국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미국은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언론들이요, 뭔가 희망을 찾은 거예요. 이 버림받고 그리고 정말 희생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참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 제너레이션 가운데 부흥이 많은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 언론들이 가졌겠어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도 계속해서 용기 있고 또 굉장히 격려하는 멘트니 한번 보세요. 미국의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요,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서특필하고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가한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미국이 그만큼 부흥을 목마르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미국의 저력과 또 희망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굉장한 이와 같은 것들을 미국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동성애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갱신운동이 여전히 미국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에즈베리의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첫 번째가 Z 제너레이션이 Z 세대가 주도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역사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Z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증거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Z 제너레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Z 제너레이션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마치 그냥 아주 중요한 기둥이 돼서 이 성령의 기둥이 돼서 위로 부흥이 솟고 아래로 부흥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Z 제너레이션이 주도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최근에 일고 있는 은사주의 부흥, 그 다음에 신사도 부흥, 아이헙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은 정말 건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브라운 총장은 에즈베리의 부흥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가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사도행전 2장 33절에 표현되고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awakening, 각성운동이었다. 영적 각성운동이었다. 그렇게 이 두 단어로 에즈베리 부흥을 표현했는데 이 에즈베리 부흥이 그만큼 건전하고 건강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에즈베리가 이게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여겨져요.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흥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기를 이게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그 15년 동안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목으로 있었던 그레그 헤셀로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에즈베리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다. 두 번째로 1970년의 부흥과 지금의 2023년의 부흥은 연속성이 있느냐? Yes, 연속성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학생들이 간증을 하고 이랬는데 지난주에도 70명의 팀들이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증거하냐 하면 그 홍보 담당이라고 하는 이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배경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장로교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임한 다음에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왔대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joy, 기쁨.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 여러분 기쁨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거 기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 안에 기쁨이, 이 조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너무 해피해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해피해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해피한 게 느껴져요. 두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뭐냐? 겸손, 휴밀리티. 이 겸손이 캠퍼스 안에 찾아왔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그레이그 헤셀로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지 두메인도 만나고 이들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뭘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캠퍼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겸손한 고백인지 하나하나 이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정말 이 겸손을 볼 수 있었어요. 참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유니티, 연합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참 감사한 게 제주도에 와서 15년 전에 느꼈고 또 그 전에 평양대붕운동 때도 느꼈던 게 이 제주도에는 연합운동이 잘 됐구나. 참 교파를 초월해서 참 연합운동이 잘 됐구나. 그런데요, 평양대붕운동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연합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은 종이나 자유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연합, 일치가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이 에즈베리 부흥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부흥 사모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습니다. 정말 이 간절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참 건강하고 역사 깊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고,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 왜 그러면 동성애 부흥처럼 알려졌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에즈베리의 부흥 소식을 듣고 나서 에즈베리에 관한 것들을 CNN, 뉴욕 타임즈 이 기사를 봤어요. 너무 잘 써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이 평가들을 봤는데 비판하고 있는 글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즈베리에 대한 부흥은, 또 에즈베리를 제가 2006년에 갔다 왔고, 또 에즈베리에 대한 연구를 제가 세계부흥운동사 하면서 썼고, 그러니까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은 저한테는 2023년이라고 하는 거는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한국에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즈베리 부흥을 연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리고 그 다음에 에즈베리에 갔는데 이상하게 이 비판적인 게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고 온 거예요. 이 동성애 부흥 보니까 엘리야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이 엘리야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트위터에 여러 올렸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에즈베리 신학교 학생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엘리야 드레이크만 딱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버는 또 클릭을 높여야 되니까 너무 좋은 기회라고 딱 해가지고 에즈베리 부흥, 동성애 부흥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 드레이크가 한 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드레이크에 대한 것들의 이 진실을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진짜 동성애 부흥이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잭 리어클립스가 말씀을 전했을 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조지 두메인을 직접 만났어요. 조지 두메인이 그러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면서 은혜 속에서 10시간을 찬양을 인도했는데, 또 사람은 또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담당할 수 없으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의 찬양팀이 조인한 거예요.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 찬양팀도 조인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24시간, 48시간 하지만 이 두 팀 가지고는 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 발룬티어로 자원하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이 자원하는 사람 받은 것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동성애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찬양의 인도자가 모자라니까 자원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동성애가 그냥 합법화됐잖아요. 그러니 이 동성애자가 학교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참 어디 가나 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지 학교는 몰랐던 거잖아요. 일일이 심사해가지고 찬양 인도자 뽑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끼리는 서로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 드레이크는 이 트위터에
이 찬양 인도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 에즈베리 부흥이 동성애 부흥이었다. 이 엘리야 드레이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얘기했지. 이 에즈베리 부흥이 동성애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요. 처음에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조지 두메인이기 때문에 조지 두메인을 통해서 잭 미어클립스가 설교할 때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된 거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24시간, 48시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원 모집을 하게 되고 그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쿠어 축제하는 사람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 엘리야 드레이크도 자기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트위터에 이 자기 자랑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이 트위터에 에즈베리 부흥을 자기 홍보용으로 막 쓴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니까.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이 기회로 자기 홍보 수단으로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이거를 또 한국의 유튜버들이 보고 엘리야 드레이크 얘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상만 딱 보고 이건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 진실을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보고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 홍보 요원도 아니에요. 뭐 에즈베리 대학교 뭐 제가 홍보할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진실을 좀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휴즈 채플에 거절을 당했다. 그렇게 또 하는 그 영상도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한국의 또 유튜버들이 딱 보면서 봐라. 에즈베리 부흥이 동성애 지금 부흥이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 입장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그 영상에 유튜브에 올린 거를 또 한국에 참 이 확인도 되지 않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또 그걸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가 찬양 인도했다. 이 에즈베리 부흥은 동성애 부흥이었다. 그렇게 한 데다가 티셔츠에 동성애는 죄라고 한 사람을 입장을 안 시켰다. 이거 에즈베리 이거 동성애 지지하는 학교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단정을 딱 해버리도록 이게 프레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가서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참 제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또 팩트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에즈베리의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히 제가 도움이 됐어요.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이 과정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휴즈 채플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티셔츠 때문에 거부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 한 사람이가 있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은 소위 Z 제너레이션을 위한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뭐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Z 제너레이션의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금지당한 게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휴즈 채플에 가서 동영상을 계속 찍은 거예요. 휴즈 채플에는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동영상을 계속 찍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 홍보를 하려고 이 동영상을 계속 찍은 거예요. 찍지 마세요 와서 했는데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러니 수위가 와서 제지를 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곧 이어서 Z 제너레이션을 위한 예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Z 제너레이션이 아닌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찍고 그렇게 하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쫓기다시피 이 휴즈 채플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 또 이제 젊은 사람은 Z 제너레이션을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휴즈 채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학생 하나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학생이냐고, 아이 스튜던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대답을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고, 학생이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Z 제너레이션의 나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 스튜던트 이렇게 딱 물어본 거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같은 또래는 금방 알아봅니다. 예? 저는 그냥 지금 뭐 20대를 딱 보면 얘가 20대 초반인지 20대 중반인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 또래는 금방 알잖아요. 그때 20대 때. 그러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아이 스튜던트.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도 아니고 Z 제너레이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휴즈 채플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즈 채플을 나왔다는 거는 Z 제너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누구나 다 연령 제한 없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으니까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섰는데 경찰이 폴리스가 딱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온 거예요. 학교의 직원이 온 것도 아니고 학교에 어떤 수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폴리스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폴리스가 오는 거는 안전의 문제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폴리스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윌모어에 8,000명이 사는 도시에 7만 명이 왔다. 이 안전의 문제는요, 초미의 관심이에요. 학교도 초미의 관심이고 경찰도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영상을 그냥 계속해서 나가라고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찍어서 이미 학교의 수위들한테도 문제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Z 제너레이션의 나이도 아닌데 Z 제너레이션의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학생이냐고 물어봐서 또 나갔던 사람이고, 그러니 줄을 딱 서서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찰들은 그 캠퍼스에 이 경찰들은 서로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요원하고. 그러니 경찰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캠퍼스 밖으로 딱 나가라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입장을 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앞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자연히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을 캠퍼스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아주 보수적입니다. 학교에 이 에티컬 스테이트먼트에 학교에 아주 딱 그 학교 요강에 딱 있어요. 우리 학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적인 상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학교에 분명하게 밝혔어요. 아주 상세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티셔츠를 입었다고 입장을 안 시킬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그렇게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 에즈베리 신학교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학교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참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사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를 일부 선동 유튜버들이 동성애 부흥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또 선동을 또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진실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유튜버들이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면 되는데 박용규 교수가 동성애 지지자다. 그리고 박용규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인신공격적인 이런 아주 유튜버를 만들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영상이 올라왔다는 거를 다른 제자가 저한테 보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정말 이 유튜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또 회방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참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구나. 그래도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용기를 내서 이 에즈베리의 진실을 알려야 이 에즈베리의 진실이 역사에 또 밝혀질 거고 또 에즈베리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와 같은 참 이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참 이 Z 제너레이션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간단한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정말 또 열심히 제 참 이 보고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Z 제너레이션이 다시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놀라운 부흥이 이곳에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